찬송가 309장, 찬송가 309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1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는 교회를 위해 오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심령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도 서로 긴밀하게 연합하여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심령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거룩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는 점점 개인화되어가고 성도들을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과 모양으로 성도 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함께 연합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구별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읽고 함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의 은혜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자라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아프고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심령이, 육신이 연약한 자들,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어서 건강함을 되찾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주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늘 성령께 민감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성도들의 모든 가정가정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여서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각자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성도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신앙이 점점 개인화되어가는 이때에 교회를 통해 신앙의 연합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놀라운 신앙의 비결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왕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해몽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다시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호령하였다.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구나. 나의 명령이 확고한 것을 알고서 너희는 지금 시간을 보려고 한다.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 모두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바뀌겠거니 하면서 내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의한 줄을 내가 모를 듯 싶으냐. 이제 그 꿈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해몽도 하여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알겠다.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빌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유명한 왕이 나옵니다. 그는 굉장한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발 아래 수많은 나라들이 무릎을 꿇었고 아주 넓은 영토와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 느부갓네살입니다. 어느 날 그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분명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권력이 많은데, 주변에 지혜자가 많은데 자기가 꾼 꿈, 자기 인생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 꿈의 내용을 본인이 알지 못하니 번민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내 인생에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내 자녀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내 건강이지만, 내 돈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막상 정말 들여다보면 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것인지를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불안함을 채우려고 다른 것들을 찾아요. 점쟁이를 찾고 유명하다는 지혜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알 수 없게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의 2절부터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가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왕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꿈 이야기는 안 해주고 꿈 이야기까지,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 것까지 맞춰봐라.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답답하죠. 말을 해줘야, 꿈을 좀 들어봐야 그 꿈의 내용을 풀어줄 텐데 이 왕은 막무가내로 내가 꿈 얘기 안 해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해석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다 내가 사형시킬 것이다 라고 막무가내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요.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가나 주술가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빌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솔직하게 말하죠.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왕이 꿈을 말해주지 않으면 누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들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 때문에 다니엘은 아직 그 꿈 이야기 듣지도 못했는데 다니엘까지 이제 죽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권력자의 횡포입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을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할 때 그 결과는 공포와 죽음이죠. 이러한 느부갓네살만 권력자일까요? 모든 권력은 똑같습니다. 모든 권한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휘두르는 권한, 권력은 두려움과 상처와 죽음만 가져옵니다. 가정의 부모도 그렇습니다. 부모로서의 그 권한을 하나님을 조금도 생각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용할 때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생명이 없는 죽음만 남을 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그렇고 나의 인생도 그래요. 내 인생에 내가 결정권자이지만 이 모든 결정이 하나님 앞에 내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느부갓네살과 큰 차이가 없이 내 만족을 시켜주지 않으면 내가 다 죽이리라, 이러한 막무가내식의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한 권력자이시거든요. 그분이 결정하실 때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답답함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꿈의 해석의 문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본문에서 다니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꿈을 다 풀어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해결하려 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인생의 질문, 어떠한 문제가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혹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지금 해결되지 않은 어떤 질문,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쩌면 그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제 인생의 이 질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어제 본문이었죠.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야 하는데 두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답답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를 기다리며 그 문제를 내려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답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